생활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100m가 아니라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라톤 출발 지점을 떠나서 잘 달리고 있습니까? 출발하고 달리고 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방해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잠시 내려놓고 달리는 데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7일은 우리가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달려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바통을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모 세대와 교사 세대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조부모라면 조부모의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의 믿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수되어진 것처럼 믿음의 온전한 세대 계승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 복음의 최전방에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교사 세대는 그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 세대와 교사 세대가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때에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통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 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듣는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왜 두 개를 주셨을까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잘 들어야지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사자성어는 말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듣지 못해서 나왔어요. 잘 들으면 잘 말할 수 있었는데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1분에 말을 할 수 있는 단어가 180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180단어. 근데 듣는 것은 몇 단어냐? 300에서 500단어예요. 2배로 많습니다. 말하는 단어보다 듣는 단어가 2배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입은 닫혀 있는데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듣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듣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리는가요? 이 잘 들린다는 것은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못 듣고의 차이는 뭐냐? 듣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일상의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태산 같은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겉으로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막 산만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잘 듣고 있었더라고요. 제사장 엘리가 들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들었습니까? 어른이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른인 제사장 엘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사무엘은 들은 거예요. 설교를 마친 후에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믿음의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귀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귀를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는 것 같고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셔야 들리고 하나님께서 여셔야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침을 손에 뱉어 혀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완전히 열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못 들었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정말로 믿음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일 수가 있어요. 자기의 확신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상은 말씀을 들어서 생긴 믿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진실로가 2번 나와요. 내가 진실로, 한 번이죠. 또 나옵니다. 진실로 2번 나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말씀입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옵니다. 믿는 것보다 먼저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는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그의 책 성경을 즐거워하라는 책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무디가 로마서 10장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1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걸 보면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덮어놓았던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덮어놓았던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듣는 것에도 시작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30분 동안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는데 두 번째 교회를 나와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된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VIP 초청잔치 10월 달에 있었는데 작년에 그로부터 8개월 나왔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인사가 이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습 교육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돼요. 새가족반 4주, 신앙기초반 4주, 신앙성장반 4주. 보통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4주 동안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4주를 하는 거죠. 그것도 4시간씩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 부모가 성경 1도 가지 않으면 세례 안 줍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성경대학 28주, 제자훈련 28주,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성령기도회, 새벽기도회, 목장 모임. 얼마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지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내용이신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면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뭐죠?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모든 성경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또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입니다. 믿는 사람 수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대상이 신실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음이 언 호수 앞에 있어요. 자, 그 호수의 얼음이 아주 얇게 얼었습니다. 0.2cm. 그 얼음 위로 올라가서 호수를 건널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0.2cm 얼음이라도 나는 그 위를 걸어서 호수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0.2cm 언 호수의 얼음은 신실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1m 두께의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호수를 건너가? 나 얼음 위를 못 걸어. 그런데 1m 두께의 얼음이에요. 호수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갈 수 있어요. 왜냐? 1m 두께의 얼음은 믿을만 하거든요. 신실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믿음의 출발선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교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됩니다. 대속 제물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질 수 있는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거짓이고 가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사람을 믿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를 고백을 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톤 선수인 케냐의 데니스 키메토라는 선수가 2014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42.19km를 2시간 2분 57초에 주파했습니다. 42.19km를 2시간 2분 57초에 주파하려고 하면은 100m를 15초에서 16초를 달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2시간 동안. 여기 혹시 100m만 42.19km 100m를 15초에 주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단히 순발력이 타고난 분이죠. 그런데 2시간을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마라토너에게는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물을 공급하는 리프레시먼트도 물을 잡고 달리면서 마셔야 되는 거죠.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출발선을 출발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 나는 과연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가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믿음의 출발 지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자녀들,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의 출발선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뒤를 돌아보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